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두어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2절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할렐루야.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듣게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듣게.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 할렐루야.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가시관을 쓰신 주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주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깨끗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신 보혈로 이게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말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주님 주셨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시면서 크신 계획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묶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진실한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십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 불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불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안에 말씀 높아질 때
하나님 영등상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지나가해 주셨소. 하나님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부어주신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첫소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는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우리 로뎀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주의 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각자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한 주간 가졌던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각 처소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둠이 변하여 이 아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들리는, 세상 속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을 인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비함이 더욱더 위축되는 가정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속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성숙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국리로 여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 입술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성도들을 덮어주셔서 코로나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상하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리 성가대에서 2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널 감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보호하소서, 양들을 보존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몸된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은 세상에 매여 있을지라도 영은 날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나라와 국경과 지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고난 가운데 매여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현장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 아침에 가슴에 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작정으로 주정으로 제목 예물로 올려지는 예물이 신령과 진정된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깃들어져 있는, 그리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게 하시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주 앞에 드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자손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말미암아 온 땅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봄날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봄날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성경 이독, 3명 전도, 예배사랑 운동입니다. 현재 224명이 전도 작정하셨습니다.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암송 운동 4주차입니다.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5남 6남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코칭교회와 함께하는 달란트 시장과 바자회가 4월 11일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의류, 생필품, 물품, 액세서리, 반찬을 기증받습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SF 영어 교실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육이 화분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가족사랑 축제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행복하세요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4일 행복한 퇴계원 선교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세 사람 이상 우리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 사람 이상 하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사랑 1, 2, 3, 4 운동 중입니다. 온 성도 총진군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오남 육남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오남 육남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부활주일 다음 주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는데 하나는 여러 아나바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좀 이렇게 바꿔 쓰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통장으로 2만 원, 만 원, 7천 원 이렇게 여러분 쿠폰을 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도 집에 물건들 정리하다 보니까 쓰다가 남은 게 아니라 새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새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좋은 나눔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판매를 일부분 하려고 합니다. 뭐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코칭하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 8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나누도록 작은 바자회도 더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다육이 화분 나눠드리는데 이건 집에 갔다가 뭐 놓으셔도 뭐 괜찮습니다만 그 화분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가족사랑 축제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첫째는 요즘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셀이나 기관에 우리 같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 형제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있죠. 예배에 못 나오는 가족들에게 줘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막 길에 나가서 전도해서 오라고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최측근 지인들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220명 정도 전도 대상자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잠재적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번엔 아니더라도 꾸준히 전도해보는 기회를 삼는다 이런 측면이니까 3주 동안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은 옆에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암송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신 줄로 믿고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한번 암송하겠는데 우리 말씀의 수레바퀴부터 한번 합시다. 중심 대신 시작. 중심 대신 그리스도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지난주는 말씀이었어요.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번 주는 기도입니다. 2절인데 다시요. 기도 시작.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두 번째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이렇게 이번 주 암송하세요.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인사합니다. 중위층에 계시는데
중위층에 계셔요. 카메라. 성결교단에 다니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사 오셨습니까 혹시? 네, 아무튼 끝나고 잠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어머니와 따님이 이렇게 맨 뒤쪽에 계셔요. 자, 우리 박성은 집사님 같으세요. 김다연 우리 자매님 따님 같으세요. 따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교회 오셨으니까 뜨겁게 한번 박수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작은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봉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떠오르거나 혹은 교회 안에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직분자, 권사님이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봉사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모든 평신도 따라합니다. 평신도. 모든 평신도들은 봉사하는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적인 평신도관에 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란 누구냐? 과연 헬러어로 평신도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하세요. 라오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라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성도는, 모든 라오스 하나님 백성은 다 주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렇죠? 어느 직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독과 장로예요. 이건 오늘날로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거의 집사는 안수하여 세우기도 했죠. 또 교회에 정말 일꾼들을 다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따라합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였다. 뭐 목회자가 섬긴다, 중직이 섬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구교회로 이제 카톨릭으로 가면서 교회에서는 사제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직제가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만 평신도들은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갈 뿐이지 스스로 말씀을 연구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레이맨, 어리석은 자 이렇게 여겼어요. 무지한 자, 성도들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라오스가 아니라 레이맨이라고 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꼭 사제를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 성경의 원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걸 통해 사제들이 특권층이 돼버리고 재산을 모으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으킨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생겨난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한 여러분 정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만인 제사장직.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봉사할 때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떠올리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중세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중세로 가면 안 돼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우린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우린 누굴 통해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자예요. 일단 칼빈의 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왕 같은 여러분들 다 중재자예요. 중보자예요.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이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해서 뭐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라합니다.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역의 주체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역자이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패러다임,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사도는 있다 없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로 끝난 겁니다. 사도는 목회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로? 에벤젤리스트. 이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있어요. 빌리 그레암, 또 이성복 목사님, 지금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문으로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작년 4월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음성으로. 목사, 양들을 목양하고 그 다음은 교사,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가르쳐야 양들이 배우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옳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목회자란 훈련과 전문적인 학업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과 성례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예요. 세례는 성도들이 줄 수 없어요. 구별된 훈련된 하나님께 구별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잖아요. 성찬, 그죠? 성만찬도 마찬가지. 세례도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 제가 가운 입고 올라왔는데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가운이에요. 성경에 목회자가 가운 입어라 이런 건 없어요. 다 뭐예요? 이거 구별된 마음으로 과거 제사장들이 입었듯이 구별된 마음 가짐으로 또 구별됨으로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온 거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계급이 아니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목사라는 은사예요. 교사라는 은사예요. 성도들도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있어요. 그죠?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직분의 구분이에요. 바로 동역자예요.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을 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그러나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용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 오직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신성한 권위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예. 마틴 루터는 목회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와 신자는 신분의 차이는 없으나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직분과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잘 되면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워서 깨워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직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 18절에 목회자를 이렇게 도와라 라고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목회자가 아픈 성도가 아픈 목회자도 아파요. 네, 성도가 힘들면 목회자도 힘들어요. 성도가 즐거운 목회자도 즐거워요. 예,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슬픈 일들은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파티하더라고요. 이거 안 돼. 꼭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어려운 일은 목회자한테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봐요. 자, 어떻게 알아?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17, 18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알아? 시작.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다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슬픈 일만 가져오지 말고 좋은 일도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목회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목회자의 삶도 목사님 어떻게 사신 삶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여러분들에게 것이 유익이 되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평신도가 깨어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평신도요. 깨어나라. 깨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낚싯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낚싯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낚싯바늘도 아니고 여러분 낚시 미끼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우리 목사님의 낚싯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게 평신도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셔야 돼요. 빛을 잃은 등불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평신도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직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의 리더십. 작은 예수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냐.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말씀 속에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인데 24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6월절, 이 말씀은 6월절 마지막 주간에 성만찬을 끝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더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데려가세요. 나를 오른편 왼편 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싸움이 나면서 뭐라 하면 예수님 앞에 누가 큽니까? 한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물질의 리더십이다. 그죠? 세상은 힘으로 지배해요. 물질로 지배해요.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교회도 힘과 물질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절대 경계하셔야 돼요.
물질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되돌려 드려야 될 축복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과시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 힘과 권력으로 우리 교회는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네버. 자, 그렇다면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이 뭐예요? 힘으로 주관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임금들을 뭐라고 불러요? 은인이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읽어봅시다. 25절. 자, 시작. 다시요. 25절로 돌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은인이라 그래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2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섬기는 자로 왔다는 섬기는 리더십. 그러하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갖자.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 여기 그러면 청지기란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자, 은사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다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청지기란 직분이 아니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조금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종놈이에요. 종놈. 여자는 좀 그러네요. 그죠?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지기를 여러분 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청지기예요. 예? 주인의 심부름꾼의 마음으로 주인이 부탁한 일을 완수하는 자예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야 이모가 전화를 안 받네. 너 집에 가서 빨리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모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아이한테 시켰어요. 이거 청지기예요. 종이에요. 일을 맡았어요.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심부름꾼이에요. 청지기란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해요. 청지기란 심부름꾼이다. 계급이 아니다. 청지기 하면 우리를 고상하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거를 여러분 서번트라고 이야기해요. 하인. 우린 주님의 하인이야. 하인. 이거를 고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뭐예요? 네 아이가 가서는 이모한테는 이모 엄마가 내일 3시에 만나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오늘 3시라고 했는데. 이게 선한 정직이에요. 선한 하인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11절입니다. 자, 말할 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건 뭐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지 주님의 힘을 빌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공로가 높아지고 절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사람 냄새, 사람 이름 이거 높이는 거 결코 여러분 대우가 아니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번트 완전히 선한 청직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은 착한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 있는 청지기는 정확하게 주인이 한 말을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착하긴 한, 이건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요. 그걸 오해하시면, 그걸 칭찬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란 착한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 착함의 정의는 뭐냐면 그 일을 바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자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착하기만 하다는 얘기를 칭찬으로 들으시면 오해 안 돼요. 그건요. 선하다는 얘기, 여러분 선하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그러할 때 우리가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선한 것, 섬긴 것이 손해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고 드러나, 그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후이되어 흔들고 넘쳐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헌신도 다 낭비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이건 해야 되는 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충성할 때도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계산으로 너희도 뭐한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계산함으로 우리도 계산받아요.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의 일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꾼에 해당하는지를 오늘 한번 비춰보세요. 세 사람. 첫째는 가이오란 사람이에요. 5절 6절. 요한 3서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나그네 된 자는 힘없는 자, 존재감 없는 자, 어려운 자, 부족한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왜? 자, 이게 왜 여러분 축복인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너희 사랑,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은 대접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대접하셔야 돼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대접을 잘하는 가이오. 대접을 잘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접을 잘 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9절로 10절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내기를 좋아해. 자기가 대장이어야 됐고, 대장.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걸리면 열심히 해. 자기 이름이 안 걸리면 안 해.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없어요. 있을 가능성이 없죠. 우리 내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가 그 다음 뭐라 그래? 시작. 우리를 맞아들이질 아니하니. 우리 뭐예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랬더니 디오드레베가 못 오게 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 오면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 부담스러워. 우리끼리.
예? 슬프고 어려워 기도 부탁은 다 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지들끼리 모여 잔치하고 파티하고 야, 우리끼리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기 오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종이 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요한이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슬쩍 넘어가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인격에 왜 상처 입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는 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뭐한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예,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새가족들이 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새로운 신자들이 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쫓아버려. 따라합니다.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예요. 이거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 땐 다른 사람에도 해야 주님의 교회는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릴레이 하듯이, 바톤 터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님 영광 받을 주님이 돼야 선한 역사가 흘러야, 선한 능력이 흘러야 교회가 복을 받고 훈훈하고 성령이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나도 못하게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내가 안 끼면 남도 끼지 말아야 돼. 이게 디오드레베. 따라합니다. 방해자 디오드레베. 천국 가면 다 여러분 이것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메드리오.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봐요. 자, 12절이에요. 요한 3서 12절인데 시작. 더메드리오는 무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인정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또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또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네.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정말 이건데 집에만 오면 이거야. 그냥 어떤 사람. 예? 남들에겐 선한 일을 엄청 하면서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꽃 한 송이도, 나도 안 사줬으니까 할 말 없는데, 예? 꽃 한 송이도 안 사주는 거야 그냥. 예. 남의 생일에는 그냥 케이크 막 그냥 하며 자기 와이프 생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 뭐예요? 더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에도 증명돼? 진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지금 그렇게 못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증명돼요?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증명받았어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주의 몸이신 제단에는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따라해요,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온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오늘 25장 14절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14절을 다 같이.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인데 달란트 비유인데 새로운 각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각도예요. 이게 본질적인 각도로 오늘 다시 보세요. 이거를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말씀은 그대로 비춰주세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하신 얘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주님이 작은 예수인 12명을 만들어놨잖아요. 작은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 나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가서 그 종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이죠, 우리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 주님이 소유를 맡게,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맡긴 거예요. 이 맡긴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하던 일을 타국에 나가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대신하도록 맡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는 자기, 주인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9번. 내 것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거예요. 내 거를 잘했냐, 잘 썼냐, 못 썼냐, 그때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산은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주님 오신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에 다해 천국 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여러분은 가이오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더메드리오예요?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18절. 자, 2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낭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왜 감췄을까요? 24절에 답이 나와요. 적어서요? 아니요. 24절에 답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은 사람. 앞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을 악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그리고 지는 일도 안 하면서 한 달란트 주고 이윤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봉사해라 그러니까 왜 나만 해? 난 일하기 싫은데, 나이 먹어가지고 힘든데 나 일 시켜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이건 한 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숨길 생각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다 알고 있다.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제 나이 많은데, 하기 싫은데, 다 했는데 그동안. 근데 주님이 결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말씀 속에 계속 봐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이라서 당신이 심지도 않고 거둔다. 남들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줄 내가 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줄 내가 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돈독 올라온 사람인 줄 네가 안다면,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굳은 사람으로 너희가 생각했다면 너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된다. 자, 여러분 26절 다 같이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면, 성경을 통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정말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묻어둘 게 아니라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줬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니까 주인이 했던 일을 우리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는 뭐예요? 지혜, 재능, 재물, 재모들 등, 여러분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젊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아한 데 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는 게으르다라는 말과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게으르고 무익해, 그냥 좀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밑에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악하다? 이게 뭐 악한 건가? 근데 왜 악하다고 그럴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 생명들이 지옥불에 갔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피드백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구나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 말씀에 딱 나옵니다. 18절, 16절, 17절이에요. 16, 17. 다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17절 2달란트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바로 가서 한 번 더 즉시. 이게 왜요?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나도 처음 보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평소에 주인이 하는 일을 종들은 따라다니며 도왔잖아요. 주인이 뭐 했는지 알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인 원하시는 일을. 근데 뭡니까? 이 주인이 했던 일을 달란트를 주고 떠나니까 즉시 가서, 왜?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주인이 뭐를 시킨 줄 아니까 즉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즉시 투입시킨 거예요. 즉시 투입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룩한 이윤을 남기자. 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돈 벌어가지고 돈 배로 남겨 돈 내라. 주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굳은 사람. 주님은 악한 사람이고 주님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의 1조 예물 이런 거는 하나님께 신앙인으로서 드리는 이건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내라나 돈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하기에 성도들이요,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큰 달란트를 원하세요? 더 큰 축복을 원하세요?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거룩한 이윤을 더 남길 목표를 가지세요. 거룩한 목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제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돈 많이 벌고 문제 해결되고.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멘 알겠습니다 주여 복 주세요 뭐 이랬는데 이제는 철 들고 복음 깨닫고 주님의 가치관을 깨닫고 나면서 어떻게 되냐? 그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묻는 거예요. 돈 벌어서 더 큰 집 살려고요? 더 큰 차 살려고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주일도 교회 올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 돈 잘 쓰고 다니시려고? 그 제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삶을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8절 29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자 이겁니다. 그 달란트를 줬는데 거룩한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1달란트를 뺏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뺏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그 일을 쓸 줄 아는,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을 써도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29절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배경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점점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사람에게 자꾸 주셔요. 왜? 그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반대로 없는 자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그 뺏으세요. 왜? 그 사람 줘야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게 좋은 차, 좋은 집, 더 높은 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의 어떤 청년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설암. 혀를 잘라야 돼요. 혀를 자르기 전 수술실대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마지막 이제 혀를 자르면 말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죠? 이 지독한 병이에요. 이게 혈암이라는 게, 설암이라는 게. 암 걸리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암 걸린 환자들도 있지만 미스 인천이었던 청년이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서울대병원 나 신방 와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신방 한번 갔어. 그 아가씨 이쁜 아이가 내가 가니까 내 손을 잡고 배에다가 확 갖다가 대는 거야. 미스 인천도 소용없어요. 이거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어. 그게 28살짜리가 그 이쁜 아이가 아무리 목사님이든 내 손을 잡고 배에다가 갖다가 기도해달라고. 설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안수받고 이제 잘르러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아이가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조가 314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엄마 아빠가 다 울고 목사님도 다 울고 이 자매가 눈을 꼭 감고 마지막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 더 찬양하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 딸놈은 혀 찬양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카톡방 사진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나 그 권사님 잘 아는 분인데 밑에 뭐라고 써? 장로님 됐어요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엄마 땡땡땡 만져보고 싶다 그랬었더라. 우리 생명 끝나면 엄마도 못 만져요. 엄마 몸 만질 수 있을 때 열심히 만지고 안마해 드리세요. 혀 잘리면 그때부터 찬송 못해요. 말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끼다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저도 종종 좋은 거 있으면 애들 학교 가 있으니까 오면 먹이려고 냉장고 엄마가 깊이 넣어놔. 그럼 잊어먹어. 한 달 있다 찾아. 아유 그때 먹을 걸. 그게 그때 나눠줬어야 되는 거야. 아끼다가 여러분 다 오물되는 거예요. 건강 뭐가 아쉬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돈 가질 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오늘 이 아침 이 진리와 이 기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이 자매가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검사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는 잔 더 있게 되고 없는 잔 있는 것도 뺏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혀에 퍼져 있던 암이 마지막 수술을 자르기 전에 검사했더니 맨 끝으로 몰린 거예요 이게. 난 찬양하는 순간 몰렸다고 생각해. 찬양하는 순간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그 감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도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일으켜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각 잃어버리면 하나님 있는 것도 뺏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요한 예술례가 이런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거를 우리 같이 외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몸은 이 땅에 묶였지만 우리의 영은, 코로나도 우리 영은 못 먹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요? 뭐가 부러워요? 예수 믿기 잘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이 가치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 다시 봉사를 다짐하세요. 헌신을 다짐하세요. 내가 가이오 같이 대접하는 사람, 도메드리오 같이 증명되는 사람이 돼야지 디오드레베처럼 어떻게 방해꾼 되면 안 돼요. 주의 일에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허용하지, 우리 교회 태교원 성결교회는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태교원 성결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아요. 애진하게 이 담임 목사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 안 해요. 나는 죄송하지만 고집스러울지 모르지만 오직 섬기는 순서, 기도 순서, 예수 잘 믿는 순서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자, 그래야 여러 성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되지 않게 하소서. 으뜸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도메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이오처럼 주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증명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지금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거가 빼앗긴다고 하셨는데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명,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함의 가치를 두고 거룩한 이윤을 거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 구주 예수를 3절만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세례의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시고 보존하시었습니다. 주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수에서 수장시키셨으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맨 땅으로 걸어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은혜로이 살피사 당신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께 붙어서 참 신앙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며 마지막 나에게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사시면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을 성탄절에 하려고 했는데 성탄절에 예배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예배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얼른 또 예배할 수 있을 때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이들 안고 일어나 주세요. 오늘 서세범 우리 최명섭 집사님 가정에 최희진, 그리고 박인영 목사님 유정인 사모님 가정에 박세준, 그리고 김종일 장은지 집사님 가정에 김희준, 이렇게 세 어린 아이들을 세례하고자 합니다. 자, 부모들에게 물을 묻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인치시려고 제정하신 것을 그대들은 알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습관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그대들이 세례를 그러한 뜻에서 원하고 있음을 이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에 신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고 있는 손은 조금 괜찮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제약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정죄를 받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그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구약의 교리가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알아듣게 되자마자 이 교리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이것으로 훈육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멘. 내리세요. 우리 성도들 손 드세요. 오른손 다 드세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 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가도록 보호하며 삶의 모범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내립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세례받기 전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잠깐 나와서 신앙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우리 대표되는 부모님들 나오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신앙 고백문
먼저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번째 아이 이진이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가정의 기쁨과 축복이 된 이진이를 통해 저의 신앙도 점점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된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진이가 강인한 성품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성품을 주시고 쉽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한번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진이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오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처음 세준이가 태중에 생겼을 때 태명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던 중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태중의 아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태명을 별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 세상을 밝게 하여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세상새 발굴준을 사용하여 세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육체의 부모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요게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주님 손에 맡긴 것처럼,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매년 겉옷을 지어가며 도왔던 것처럼 저희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준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저희 부부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준이라는 어떤 보석보다 귀한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준이가 생기고 이준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자녀가 이렇게 귀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존재인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상급으로 주신 이준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날 동안에 이준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여 신앙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고 예수 명분 가정이라는 귀한 축복을 선물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준이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때 위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겨주시고
불의 앞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슴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이준이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준이의 재능은 파산하려는 백만장자처럼 마음껏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준이를 위해서 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먼저 태어난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희진, 박세준, 김희준 이렇게 세례하겠습니다. 예. 화면 좀 크게 잡으세요. 자,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최이진에게, 장로님 가까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보고 앉으면 좋겠네, 그죠? 아기들도. 네. 여기 옆에는 세아예요. 세아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세준이만. 박세준입니다. 자, 내가 박세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박수 해주세요. 물이 흐르는데도 그냥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내리세요. 할아버지 보지 말고. 김이준입니다. 네. 내가 김이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해 주세요. 잘했어요. 네.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우리 세례받은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예, 하늘에 정말 보석과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미 기관에선 선물을 전달했어요. 이번에 꽃만 준비했어요. 전달해 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 전도회 또 유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예, 우리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하겠는데, 예, 우리 귀한 가정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자,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이곳.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귀한 가정의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이진이, 또 이준이, 세준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문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접붙여진 귀한 가지들 나무들 되게 해주셔서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어가게 하소서. 저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거룩한 이윤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자녀 손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봉사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거룩한 이윤을 남기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